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이 광경을 보고 베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하시야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하시야는 이블라함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신하들은 아하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져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은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고 있는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행했던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악을 행했던 오므리의 집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아합이 팔라고 말할 때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빼앗았던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언되어졌고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최악의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와 엘리사 계속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신정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신정은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예후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이 여호람 왕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29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죽인 연도를 보면 불과 1년 만에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여러분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 왕과 완전히 다른 왕이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그 다윗의 언약의 혜택을 입은 왕들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다윗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서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 두 번째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서게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악행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궁유를 끊임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20명 전체 중에 1년 미만의 그 주기를 왕정을 유지한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은데 이 20명 중에 3명 중에 특별히 2명은 요시야 왕,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들 중에 요시야, 가장 선했던 왕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요아스하고 요야긴이
3개월 만에 왕정을 끝내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을 빼면 20명의 전체 왕 중에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을 가진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아서 1년 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언약적 징계를 받은 것인가? 여러분, 아하시아의 부모는 여호람, 같은 동명이죠.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엄마였던 아달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하시아의 아빠였던 남유다 왕 여호람 때부터 이미 이 여호람은 최악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만했던,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문과 통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통혼의 결과 오늘 아하시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하시아 왕을 기록한 역대하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엄마로 말미암아 이 여호람과 남유다 집에, 그리고 아하시아의 집에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3, 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야하시아는 작은 실수로 그냥 북이스라엘 왕과 어울려서 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인 지방과 통혼하고 어머니의 길을 따라 아합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합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이 아하시아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 더 자세히는 아합의 집을 진멸하실 것을 확정하셨고 그 아합의 집을 따랐던 아하시아 왕도 죽임당한 것이죠. 남유다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언약의 승계, 그 언약의 혜택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 언약에 담긴 언약의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복과 저주에 따라 아하시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비록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결혼하여서 아합 집과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얼마든지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의 길을,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해도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 때 8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 더 거침없이 걸어가고 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죄가 허용됨으로 받아들였고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를 최악으로 행하였던 아합의 집과 하나 되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하시아와 선왕 여호사밧가 아합의 집과 하나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둘이 동맹을 맺어서 이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북쪽과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대적들로부터 안전을 꾀하는 곧 자력 구원을 실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통혼을 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군사적으로 나라적으로만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들의 신까지도 이들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맹의 목적은 명확하게 우상 숭배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이방 여자였던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쪽에 위치했던 해상 무역 도시였던 시돈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이고 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함께 누리고자 함이었어요. 특히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동왕의 이름이 앳바알인데 이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얼마나 바알 숭배를 했고 본인이 곧 바알의 신적 권위를 받은 자처럼 행동했는지 이름 자체를 앳바알이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시돈왕과 결혼해서 그 딸과 결혼하여서 이 관계를 텄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우상 숭배의 길로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 앳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 신의 영적인 부부였던 이 아세라, 곧 아스타롯 숭배를 결혼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 전쟁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이 850명을 불러다가 이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아합의 이방원이는 명확히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표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만이 아니라 더 강해 보이고 더 잘 사는 나라의 그 신들을 가져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이 탐욕, 이 인간의 자력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진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과 하나 되었던 아시아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아시아만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하나 되어 쾌락을 꾀하고 또 돈을 탐하고 안전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하시아 또 여호람, 여호사밧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나 그 심판이 유예된 것이 이제 이 선왕이었던 여호람에게서,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하시아에 이르러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이 악함이 결국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력으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곧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 자기 탐욕과 자기 쾌락을 가장 최우수로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오늘의 시간 속에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처단한 예후는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대로 이세벨을 내시들이 내던져져서 이 이세벨은 이 추락서로 말미암아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열왕기상 21장 23절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죽음을 비유적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 예후를 맞이하는 이세벨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인 왕이 죽었다는 소식과 예후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안 이세벨의 행동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도망가거나 슬픈 표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창문을 통해 아래쪽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다윗 언약의 이 시작이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올 때 너무나 기뻐 다윗이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던 미갈의 모습과 동일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행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업신여기던 여인 미갈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예후와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 덩어리였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우상 숭배와 자기 왕후의 자리를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 인간 그리고 우상의 전쟁 속에 있는 시상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을 끝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은 추락하여 가루가 되로 개들이 그것을 자기 사체를 핥으며 형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세라 숭배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이세벨은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신격화, 자기의 우상이 너무나 견고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나는 여기면서 끝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오히려 이 이세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아라고 예우를 불러요. 일부러 시므리를 데려오는 것이죠. 시므리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시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이전 왕이 바로 시므리였는데 이 시므리아는 그전 왕을 반란으로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였어요. 한마디로 지금 예후를 향해 시므리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너도 반란을 일으켜서 내 남편을 죽였지만 너도 금세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왕의 말인 것 같지만 우상 숭배자요. 또 우상신 존재 자체였던 이세벨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예후에게까지도 굉장히 잔상이 남고 이 기분이 나쁘게 하는 사실은 상당한 힘을 가진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후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연되고 있는 심판은 하나님의 불의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불의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주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복뿐만 아니라 약속한 저주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또 용서, 인내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노, 공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존재에 하나님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